경상북도 대구 광역시에 가면 지금은 이제 광역시가 되고 직할시가 되고 광역시가 되면서 경상북도하고는 이제 분리가 됐어요. 옛날엔 경상북도 직할시가 되기 전에는 대구시인데, 이제 대구시 동구 쪽에 가면은 팔공산이라는 대구 수호산이 있어요. 북쪽에 떡 이제 북풍을 막아주는 그런 이제 산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팔공산이야. 그 팔공산은 낸 가면은 오도암이라는 암자가 있고 삼성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그 오도삼성 팔공이라 그래요, 원래. 예? 그러는데,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제 뭐 본사가 대구 쪽으로는 구교구 본사 동화사도 있고 또 이제 영천 쪽으로는 식교구 본사 은혜사도 있는데 그 양대 본사 외에 큰 절이 하나가 팔공산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파괴사예요. 그 파괴사의 옛날 이시조선 중엽에 넘어가지고 한 말기로 돌아올 무렵에 이제 파괴사에 어떤 스님이 살고 계셨나 그러면 현흥조사라고 하는 명안종사 아주 법력이 높은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시조선 500년은 억불 숭유 정책에 의해가지고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거야. 그러면서 탄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엽이 넘어서면 2조 말기에 와가지고는 탄압이 크게 달했어요. 영조대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먼저 법회 때, 그 이제 명인의사, 그 박문수에 의해가지고, 그 이제 참 박문수 상소에 의해서 그 절에 부역이 부과되고, 그래서 그 이제 참 잡력을 부역하니라고 스님들이 공부할 겨를이 없었다 그랬는데, 팔공산 파괴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산중 같은 데서는 절 밭둑에 닭 같은 걸 심어가지고 비어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또 그걸 물에 담가서 그 껍질 벗기고 두드려가지고 펄풀을 만들어가지고 종이를 떠요. 그게 전통 우리나라 종이라고 해가지고 한지다 그러지요. 우리 종이야. 우리 종이. 전통 우리 종이에요. 나는 한지, 한복, 한옥익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외국에서는 우리 것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것이야. 한복하는 것도 치매조구리, 바지조구리 아니야. 이름도 다 있는데 이름 부르면 되는데 또 이 치매조구리라고 이름 안 부르고 바지조구리라고 이름 안 부르고 그저 통칭해가 한문을 한복익하거든. 그 한복은 외국인이 한국 옷을 말할 때 한복이라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걸 말할 때 우리 것이고 우리 옷이에요. 집도 우리 형식의 집이지. 우리 모양 집이야. 우리 형식이고. 그렇거든. 종이도 전통 우리 종이야. 근데 그걸 이제 양지가 나오면서 한지다 그랬어요. 응? 옛날에는 이제 창호에 바르는 종이라고 해가지고 창호지 그러잖아요. 창호지 가면은 이제 한지라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원래 창호는 문을 말하는 기고 문과 창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 바르는 종이라고 창호지 그래요. 그러는데 그런 걸 떠가지고 나라에 필요한 종이는 전부 사찰에서 스님들이 다 떠가지고 진상을 하고 공급하도록 했고 그러다 보니 사대부 양반들은 덩달아가지고 지하랩이 족보종이도 전부 스님들한테 다 떠내라고 막 행패를 부르고 안 떠주면은 저래 와가지고 스님들을 두들고 패고 행패를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팔공산 그놈에 가면은 양반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군위군 북해면인데, 동으로는 큰대자, 밤율자, 대율동이야. 근데 우리말로 하면 한밤이야. 한밤. 응? 그런데 그 한밤이라는 동네에는 남양 홍씨들이 많이 살아요. 그 이제 참 자장일촌으로 집성을 이루고 이제 참 사는데, 그 홍씨들도 장을 봐먹으러 가려면 파괴제를 넘어가지고, 대구에 가가 장을 봐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에 올라 그러면은 힘드니까 해그름쯤 돼가지고 해가 질 무렵쯤 되면은 장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팔공산을 넘어가 파괴사에 와가지고 하루 저녁 물어 숙박을 하는데 대접 잘 안 하면은 그 호통을 치고 스님들을 막 이제 참 꾸짖고 또 이제 혹사를 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거 이제 옛날에는 신이 전부 집신이니까 하루만 신으면 다 떨어지니까 신고 너무 많은 헌신은 벗어 던지고 새신 삼아 달라 그래고
그러니까 그 혹사가 참 탄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때 이제 현흥조사가 이래가지고는 발심을 해가 출가한 스님네들이 수행하고 정진할 겨를이 없고, 또 정진할 겨를이 없어 정진을 안 하다 보면은 도인이 많이 안 날 참입니까? 내가 어쨌든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등력을 해가 힘을 얻어가지고라도 이 부역을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내부터 우선에 참 부처님의 가피를 얻고 힘을 얻고 등력을 해야 되겠다고 저 거제도 쪽으로 남해 바다 무인 절도로 석 달래를 100일량씩만 준비해가지고 뗏목에다 싣고 그래 들어가가지고는 뗏목도 부숴가지고 말려가지고 나무로 써뿌리고 석 달래를 동안에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든가 또 힘을 얻지 못하면은 그대로 굶어 죽을 결심을 하고 내가 힘을 얻으면은 반드시 이 바다를 육지같이 용이 파도를 타고 물길을 타고 왕래를 하듯이 걸어 나가리라. 그래가지고 그런 힘을 얻었을 적에 반드시 참 이 어려운 사정을 임금님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걸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무인절도로 들어갔어요. 절도로 들어가가지고 석 달 열흘 만에 힘을 얻어가지고 바다를 육지같이 파도를 타고 걸어 나오셨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현흥조사를 용파스님이다 불러요. 용파스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라도 서울 장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스님들은 서울 장안에 사대문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승불입문이라고 해가지고 사대문은 그래 사대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 스님 신분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인 신분을 하고 들어가가지고라도 어떻게 해가지고도 벼슬이 높은 대감들하고 줄이 다 지면은 이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해가지고 임금님께 상소라도 올리게 하기 위해서 서울 장안으로 올라 그러니까 스님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백이로서 속인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머리는 깎았으니까 머리 깎고는 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길러가지고 다 길어가지고 이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상투를 틀 때까지 안 되니까 그래 머리를 겨우 묶일 정도로 울로 뭐라고 묶일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딴 사람의 머리 달비를 가지고 틀어가지고 중간에만 묶어 가니까 그걸 이제 뭐라 그래는 그만 솔잎을 요리 타버락하게 묶어놨는 거 그따고 솔잎상투라 그래요. 그래서 솔잎상투를 틀고 이제 속복을 하고 속인 차림으로 서울 장안에 들어갔어요. 가니까 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강물을 저다가 장안에 파는 물장수를 해가면서 이제 참 기회를 봐가면서 벼슬 높은 벼슬아치들하고 접근을 해보려고 물장사를 하면서 생활을 해미 보이 도저히 물장사 주제로는 신분을 가지고는 상감은 고사하고 대감님들도 그 만나고 접할 기회가 없어요. 도저히 이래가는 안 되겠다. 다시 내려가가지고 저 지방 외직에 있는 관원들을 사귀가지고 차츰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상소를 올리도록 해야 되지. 이래간 세월만 보내겠다. 내일은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 22대 정조대왕 꿈에 남대문박 우측 셋째 객주집에서 청룡황룡이 하늘로 득천을 하고 오색 서기가 거기서 뻗치가지고 궁으로 딱 뻗치는 꿈을 꿨어요. 깜짝 내 꿈이야. 깨니까 꿈인데 그 이튿날 아침에 어전 별감을 네가 남대문밖 오른쪽으로 셋째 객주집에 가가지고 여한 사람이 있더라도 범상한 인물이 아닐 셈이니까 이 궁으로 데리고 들어오거라.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 정조대왕의 분부를 받은 이 이제 어전 별감이 그 남대문밖 셋째 객주집에 또 보니까 손님이라고 아무도 없고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왜 늙은이가 하나 짐을 싸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내가 임금님의 참 분부를 받고 그대를 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는데 그대 신분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는 저 803 파괴사에 적을 둔 승려 현흥이라고 하옵니다. 그러면 스님은 이 서울 장안에 못 들었는데 어떻게 가 여기 왔느냐? 보다시피
승려들은 사대문 안을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세속 속인의 차림으로 내가 상투를 쫓고 속인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찌서 네가 서울 장안에 이래 변장을 하고 들어왔느냐? 그래서 스님들은 이제 사대부 양반과 관의 탄압이 너무 심하고 부역이 너무 많이 부과가 돼가지고 수행할 겨를이 없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혹살당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왔노라. 그러면 대감들은 고사하고 상감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그래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 정조대왕을 배알하고 그 어렵고 힘드는 그 스님들의 사정과 사찰 이제 부역에 대한 말씀을 다 드리니까 그러면은 좋다. 침이 등극한 이래에 후사가 없어가지고 종묘를 배울 면목이 없는데 스님들께서 나를 위해서 왕자를 탄생할 수 있는 생남기도를 해가지고 나에게 왕자를 하나 놓게 해준다면은 그대의 원을 들어주겠노라. 그랬거든. 그래서 용파 스님이 생각하라니까 당신 혼자 힘으로는 아무리 저거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임금님에게 그러면 저 혼자 기도를 하기보다가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큰 스님이 금강산에서 수행하는 농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시니까 그 농산 스님을 모셔다가 함께 기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둘이가 하든가 열이가 하든가 백이가 하든 간에 왕자만 탄생하도록 해두고 그래.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 금강산에 계시던 농산 스님을 모시다가 이제 참 삼각산 금서남에서 생남 기도를 하도록 하고 당기는 수락산 내원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석 달여를 100일 기도 드렸는데 이렇다 기미가 없어요. 그래 다시 100일 기도를 드려가지고 200일이 다 차가는 날 또 아무 기칙이 없고 연락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정중에 들어가 간해보니까 이 나라 조선, 그땐 조선이니까 삼천리 강산에는 왕자로 태어날 만큼 복을 지은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왕자 태어날 자가 없어요. 사대부들은 양반 행세한다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제 참 서민들이나 상민들을 혹사를 시키고 또 벼슬아치는 벼슬을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혹사를 시키고 그러니까 도저히 복질 겨를이 없고 스님들은 또 이제 부역하니라고 울력에 시달리니라고 또 이제 복질 사람이고 아무도 왕자가 돼가 임금이 될 만큼 복지 놓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농산 스님이 아니고 당신이 아니고는 왕자로 태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 근데 당신은 임금하고 해놓은 약속이 있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농산 스님한테 편지를 합니다. 산승이 정중에 가대 보니까 이 나라 삼천리 강산에는 복지 가지고 왕자로 태어날 만큼 복지 놓은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왕자가 태어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임금이 되려면 이 나라와 인연이 있어야 되고 이 나라와 그 인연 있는 자가 복지 놓은 자가 아무도 없고 스님 아니고 내라야 되는데 나는 임금하고 해놓은 약속을 받아내가지고 이 나라 삼천리 강산에 있는 모든 사찰의 울력을 면제해야 되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스님께서 몸을 좀 바꿔가 왕자로 태어나는 게 어떠합니까? 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본 스님이 방 안으로 들어가니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례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데 왕가에 태어나가 군왕이 되는 건 목적이 아니나 이 나라 불교와 이 나라 종로사적을 위해서는 할 수 없구나 하며 방으로 들어가면서 30년 임금 생활하면서 금간조복에 벗은 신고 깎아보 위에 살고 하면서 바로 들어가더래. 근데 그날 아침에 보니까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궁에서도 이제 참 저거 한 거야. 기도하는 스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싶어가지고 수락산으로 내원암으로 용파 스님을 궁에 들어가 그랬어요. 그래 농산 스님이 왜 죽었는가를 물으려고 하는갑다 싶어가지고 보낸 편지가 온 답서를 가지고 이제 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마침 그때 용파 스님이 정조대왕 어전에 도착했을 때 후궁이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임금님에게 하려고 와가지고 이제 세 분이 한 자리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참 정조대왕은 이런 기도하는 스님이 기도 회양도 하기 전에 그 돌아가셔서 이런 불길한 징조가 있느냐,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용파 스님에게 여쭈니까 용파 스님이 보낸 편지와 받은 편지를 이제 참 보고 아하, 그렇구나 하는 것을 임금님이 인정을 했는데, 그때 그 후궁이 하는 소리가 어제 저녁에 밤에 꿈을 꿨는데 농산 스님께서 왕자가 없어서 종묘사직이 위태롭고 숙세에 후궁과 인연이 있고 해서 그 이제 후궁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이 몸을 바꾸려고 하니까 거저치 말고 받아달라 그러면서 당신 복중으로 쑥 들어가는 꿈을 꾸고 깜짝이야 꿈이다는 거야. 그 달부터 택기가 있어가지고 10달 만에 그 이제 참 왕자를 탄생해가지고 그때 이제 참 용파 스님의 원력에 의해가지고 이 나라의 삼천리 강산에 참 사찰마다 부과되었던 이제 부역이 다 면제되고 스님들의 장안 출입이 해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장안 구경을 뭐 하던 스님들이 육한장을 짓고 장안에 와가지고 어깨 걸고 8팔자 걸음을 걷는데 그 육한장에 걸려가지고 유생들이 가시 이제 참 부어져도 이제 참 항의를 못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용파 스님은 파괴사로 돌아가니까 그 임금님께서 당신의 원을 이루는 걸 감사하다고 용파 스님이 편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어준 임금이 지은 암자라고 해가지고 성전암이라 그래요. 파괴사 산내암자 성전암을 지어주고 파괴사에서 보이는 모든 이제 전닭과 산들은 전부 임금님의 영예해가지고 파괴사 소유로 넘겨주고 그 파괴사에는 임금님들이 이제 참 기도하는 그 원찰로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파괴사에 전해 나오고 있어요.